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주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요, 80년대와 90년대 세계적인 유명한 은사주의자들이 일으켰던 그 성령 세신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이 대형 집회를 할 때마다요, 그들이 이렇게 집회할 때 항상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어떤 분은 개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광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영의 장난인 거짓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후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은사 아닌 모든 성령의 은사를요, 언제 어디서나 다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을 다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요, 이 성경에 그 방언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사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 뜻을 잘 모른다면은 이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감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방언에 대한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것이고, 또 방언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방언과 이런 예언과 이런 은사들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검증해 보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지구촌 대특정에서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언급해 놓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뜻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 방언은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방언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 언어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의 비밀한 말로 기도함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영의 비밀한 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방언의 은사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영의 비밀을 밝혀주시고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죽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영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성령의 그 은사, 그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 때 영생의 부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영생의 부활로 살리실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도하는 방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의 실체를 깨닫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증거해 놓았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채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고 온전히 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심령밭에 의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안에 감춰놓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깨닫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해 주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즉 너희가 방언을 말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고 말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너희 자신의 덕은 세울 줄 몰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유익이 없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6절에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남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예언이 정확히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구해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 가르치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되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세우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오순절날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다른 방언의 실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의미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곧 하늘 방언이나 하늘의 말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헬라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의 뜻이, 그 헬라어로 그 방언의 뜻은 그 언어나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강한 소리가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언 자체는 언어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방언이라는 것은 이상한 언어로 얘기한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 자체가 똑같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언어를 쓰고, 또 한국 사람 안에서도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방언을 쓰는 것이고,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방언을 쓰는 거예요. 또 제주도 사람이면 제주도 방언을 써요. 그런데 서로가 한국말을 할 때 방어 사투리를 써도 알아는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 안에 있는 사투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언어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의 실체를 누가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지만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에게 증거했다. 이게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신 우리는 누구를 뜻하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하늘에서 복음의 참빛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제자, 곧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하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너에게 말했다. 근데 너희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니고데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어도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땅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뜻은요. 이 땅의 제단에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줬어도 그들의 조상들은 그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첫 언약이 폐하게 되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도 당신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늘에서 온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으로 증거해 주신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증거하는 말이었는데 너희에게 줬는데도 그 율법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음이 아니지만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줬는데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지금 와서 그 내가 오기까지 준 그 율법도 모르는데 그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너희가 패역하게 우상을 숨겼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하늘의 새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너희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곧 하늘의 방언이나 하늘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는가를 알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복음이었어요. 새 언어란 말이에요. 새 언어. 하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 이게 바로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하늘의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왜 오순절날 호련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내려왔냐면 저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공생의 기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천국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은 그 당시에 오순절날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못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 아래에서의 그 뜻인 줄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강한 바람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채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급한 소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심령에 그것이 기름이 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떠난 자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 물어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네게 가오리까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증거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급한 소리 오면서 이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제 그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오순절날 시절에. 그런데 그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 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 앉아서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것이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다른 방언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잘못 해석돼서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라는 것은요, 이미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불의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불로 태워서 죄사함을 받는 불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세례. 우리 심령 안에 죄악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불로.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증거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들 머리에 임할 때 그들의 안에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죄악의 속박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열매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과 불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던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왜 죄가 사함이 됐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을 때 전하던 그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말씀, 하늘의 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가르쳐 주신 천국 말씀을 곧 천국 언어를 사용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방언을 얘기했다는 건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 아래의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자기의 그 속박, 율법 아래에서 속박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 자, 이 천국 말씀을 하는데 알아듣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들을 다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는데 사복음서를 해석하지 못하고 사복음서 안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기적과 표적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 똑같은 각 영어로, 라틴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다 번역한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기록 자체가 천국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땅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글로 성경이 써 있어도 그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계시들을 다 깨달아야지만 내 입에서 그 말씀들이 증거돼 나오는 거예요.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이렇게 다른 방언을 얘기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의 계명에 잡혀있던 그들도 이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을 시작한 다른 방언의 뜻은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 그 땅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이여 생명의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말씀, 곧 천국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다른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들이 말했던 다른 방언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자기도 다른 방언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깨닫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이 방언의 다른 방언을 자기들 입에서 나가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건져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늘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다른 방언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적인 증거를 누가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깨닫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언급해 놓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 실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증거했던 다른 방언, 그것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부터 풀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 하는 것은 오순절의 절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때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섬기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제 우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이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막 하는 말들을 지금 이제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의 아래서 유대 종교를 따르는 이런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인데 소리가 나서 큰 무리에게 이제 막 모여서 이들이 막 이제 소리가 나면 이제 모여서 막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들은요 각각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인 이스라엘 지방 사투리 방언으로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천국 복음의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태어나서도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방언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말을 하는데 이들은 이 각자 다른 지방의 사투리 듣는 자들도 그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소동이. 왜 소동이 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요. 이 자기들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율법의 계명과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하고 저들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지금 도대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복음, 이 말씀하고 다르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인들이요, 저들이 말하는 걸 놀라고 듣는데 들어보니까 이 지금 말하는 저들이 다 갈릴리 지방 사투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지금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 저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사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를 이들이 듣고는 놀라기도 했지만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상한 말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 이 복음이. 자,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할 때 이제 그들이 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자, 이들이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그것도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 각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들의 사투리가 다른데, 그렇지만 갈릴리 사투리도 자기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투리도 자기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왜 저들은 저렇게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지금 다른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지금 소동이 난 거예요, 이 지금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절기로 지키러 왔는데, 유대 종교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이제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의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런 모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렇게 각국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와서 모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게 듣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그 같이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는 2세들인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 언어가 좀 어줍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뜻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사는 우리도 2세들이나 1.5세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그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디아스포라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들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들이 쓰는 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이중 언어를 하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은 이중 언어를 해. 이스라엘 언어도 하고, 로마에서 사는 사람은 로마 언어도 하고, 또 바데인의 엘라임에서 메소보다미아에 사는 사람은 또 그 나라 말 언어를 이중 언어를 해요. 그럼 그들이 지금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큰 말을 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천하 각국에 모인 모든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는 자녀들까지도 다 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데 이걸 들으면서 다들 놀래가지고 12절 놀래서 서로 의혹해.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가로되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우리가 지금 율법의 계명을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저는 지금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저 예수를 얘기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될 때 13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금 저들이 뭔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지금 이들이 조롱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비밀을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바로 이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상한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지식으로 주신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할 때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 이 얘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다른 방언, 제자들이 그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천국 말씀을 전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은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선포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방언을 자꾸 다른 뭐 이상한 소리의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외국어로 하는 방언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이 성경에 증거하는 그 실체와 맞지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방언을 하죠. 그러면 방언하는 분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의 실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깨닫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의 비밀로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영생의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한 자들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언의 실체는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의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66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에 대한 예언의 계시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너의 자신에 대한 덕만 세우게 된다면 남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으라고 방언의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천국 말씀으로 비유해 놓은 사복음서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하늘의 말 곧 천국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읽어도 땅의 지식으로 읽어도 하늘의 소리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하셨던 비유로 말씀한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을 구하는 예언 기도나 이상한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젖과 물을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요, 거짓 영에 속아서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영권을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신령한 척하는 주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늦은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천국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표적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방언과 예언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와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종 14편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감춰놓은 마지막 추수 때 드러나는 진정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